오늘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강복의 노래, 또 해방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크게 세 차례 큰 침략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그 찬란했던 성전은 불타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기였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목전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당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유수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유,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들이 늘 함께했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벽에 손으로 글쓰던 글씨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날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두 가지 칙령을 발하는데 그 칙령은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그래서 1차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귀하면서 그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심령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무한한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신봉사가 눈을 떠서 자기 눈앞에 있는 딸을 보고 청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별로 느낌이 안 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와 같은 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게 정말 꿈꾸는 것처럼 이 자리로 자기 고향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비록 고국의 현실은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너진 성전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자기가 여기에 있구나,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근 70년 동안, 짧게는 50년, 근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의 심령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간 사람들입니다. 나이 드셔서 간 사람들은 많이 가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돌아가셨고, 어릴 때 간 사람들이 이제 백발이 되어가지고 어르신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실향면의 아픔 그리고 간절함, 거기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이 눈물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자는 거죠. 지금은 우리 애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그저 웃음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들이, 그 내면의 기쁨들이 계속 솟아올랐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도대체 이걸 가슴에 담아둘 수 없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6년째입니다.
1876년에 불평당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본의 간섭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죠. 8월 달에는 참 의미가 있는 달이 좀 있습니다. 8월 29일을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강제노동과 강제징병, 약탈, 우리의 역사, 문화, 심지어는 우리 이름까지 바뀌면서 일제의 탄압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무려 36년 동안이나 일제로부터 신음과 고통 가운데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8월 15일 날 정오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옛날 구식 라디오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일본의 왕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무조건 항복이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 기록을 보면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죠. 8월 15일 날은 알고는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것은 16일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당시 또 태극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장기를 파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걸 태극기로 흔들면서 만세 만세 하면서 그 기쁨을 눈물을 흘리면서 흘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 30년부터 45년까지는 이 기독교가 큰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8.15 강복이 되었을 때 교인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복의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또는 미국의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있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강복 기념주의를 드립니다. 광복, 빛광자의 돌아올 복자입니다.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이런 강복의 기쁨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비유적으로 든다면 우리 모두가 사탄의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8.15 때 강복을 받았던 그 이상으로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해방의 감격을.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사실상 성경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셔야 됩니다.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의 민족에 강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나아가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개인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나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 오만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포로로부터 귀환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온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이 문장이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절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 바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게버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건기에는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기만 되면 이곳에 물이 콸콸콸 넘치게 되고 이 사막에 이 초록빛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하수를 따라서 끊임없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시인은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은 아직도 고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스라엘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치면 미국처럼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온 것처럼 아무리 포로로 생활했지만은 이 또 바벨론은 정책이 포로의 자치를 허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자고 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명의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쉬운 말로 오히려 어느 정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 먼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지는 장면을 아무리 어릴 때이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누가 가려고 할까요? 그냥 바벨론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여기서 먹고 살고 그냥 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바빌론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절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큰 위도 있었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으로 쓴 책이 뭐죠? 다름 아닌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예요.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차가 445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오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의 절규와 이 시인의 기도 가운데 나중에 1차보다도 적은 숫자이지만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바빌론에서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주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참 힘든 것이 이겁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은혜에 익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은혜에 익숙하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상시에 일반 은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은혜에 익숙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 안주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건, 은혜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가 소멸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은혜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강복의 기쁨처럼 우리가 영적 해방을 기뻐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그 메마른 땅에 안주하거나 조금만 더 시험과 위기가 오면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죠? 끊임없이 자아에 매몰되어 가지고 스스로의 감정에 옮아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안주하셔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와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건강상으로 위험이 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영적인 위험이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믿음 생활에 안주를 합니다. 안주를 합니다. 목사님, 그냥 제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건강이 좋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믿음의 나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신앙의 뒷걸음치를 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잠시 편하기는 하지만 안주하는 즉시 도태되게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서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즉시 우리는 다시 뒤돌아서게 되고 공고와 어려운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포로 귀환 후에 어려운 현실에서도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자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형편은 좋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위협까지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성전을 세워야 되고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몇 날 며칠이고 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울 때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장례식에 갔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버지 천국 갔는데 뭘 그렇게 심하게 우노? 울면은 믿음 없는 거다. 울지 마라. 아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울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우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울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울면서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면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국의 일제치하에 나라가 무너졌고 6.25 전쟁 때 나라가 피폐되어도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중에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간 지 좀 됐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도가 지금 한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가 생기고 너무나 이렇게 코로나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퍼졌죠.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톡을 보내가지고 친구기 때문에 친구야,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나?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지금 잠시 들어오는 게 어떻겠나?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 집에 머물면 된다. 친구가 3가지의 답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첫 번째는 인도 북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공항까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물론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지만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장기간 머물러야 되는데 과연 어느 집에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패를 줘야 되느냐. 근데 이 3번째 대답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아, 이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야지. 이럴 때 내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내가 뭘 말할 수 있겠나.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좀 성교 후원을 보내면서 다시 안부를 물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 또 건강하게 잘 있고 또 백신도 또 은혜 가운데 잘 맞게 되고 또 지금도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역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코로나에 잠잠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운데서도 사역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보통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 사회, 아마 제일 많이 말하시는 분이 정치일 겁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가 신앙을 올라서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열려서 첫 국회를 열었을 때 그때가 1948년 5월 31일이죠. 그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그때 첫 국회를 개원하면서 다름 아닌 감리교 목사인 누구시죠? 이윤여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윤여 목사님이 나오셔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첫 국회 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 내시면 오늘 꼭 그 기도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읽어봤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했던 국회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또 때로는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 차별금지법을 위장한 평등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냥 있으니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불법적이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고 인류의 폐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하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반대 서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견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달이 돼야 돼요. 통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화가 되어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통일 사역을 좀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와서 많은 것도 힘들지만은 이 통일 사역이 완전히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한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통일에 대한 기도가 이제는 들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냥 이 조국의 강국의 노래는, 강국의 기쁨은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우리 조국의 강국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통일이 끝날 때까지. 독일에서 분명히 증명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결국에는 통일의 문을 열릴 줄 믿습니다. 6절의 마지막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시인은 다시 한번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농부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의심과 먹구름이 있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믿음으로 꽉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농부들이 여러분, 이 아무리 땡볕이라도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날씨가 어떻든 간에 때가 되면 농부들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가 내리면 그것을 통해 싹이 트고 나중에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인은 5절, 6절 반복하면서 6절에는 이 단어를 쓰죠. 반드시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현실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 밑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십자가 밑에 머물러야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8일 날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프로그램 그 날짜에서 골든 버저, 그러니까 모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골든 버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인 마체프스키라고 합니다. 제인 마체프스키. 그녀는 미국에서 기독교 대학인 리버트 대학을 나온 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30살이고 직업은 가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에서 이 제인은 자신이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아서 오늘 부를 노래가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It's OK. 심사위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괜찮냐고, 이렇게 위중한데 괜찮냐고 말하니까 오히려 이 제인은 심사위원들을 다독이면서 It's OK,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를 끝나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고 다름 아닌 골든 버저를 누리게 됩니다. 이 노래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노래 후에 인터뷰에서도 너무나 멋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You can wait until life isn't harder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무슨 말인가 하니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조건적으로 내가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이 암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고 바로 내가 지금 스스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또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이 가수의 예명이 나왔습니다. 예명이 무엇이냐니까 Night Bird, 밤의 새라는 이야기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건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검은 새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놀이하는 검은 새가. 그래서 자기도 이 인생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예명을 나이트 보드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분이 골든 버저를 하고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집으로 가면서 I did it, 나는 해냈어, 이렇게 말하면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광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무너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2%보다는 더한 확률이 있을 줄 믿습니다. 2%보다는 더한 확률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광복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가 포로와 귀환됐던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이 어렵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복의 기쁨을 가지고 이 척박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코로나로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코로나를 핑계로 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도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